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10분 메시지 김신성 목사입니다. 날씨가 제법 쌀쌀해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가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전에 전도사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하루는 대학부 지체 한 녀석이 찾아와서는 전도사님 혹시 시간 되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전도사님, 저는 신앙생활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제 눈에 차라리 잘 보이는 하나님이면 차라리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날까 그렇게도 생각해 본다라는 그런 아주 솔직하고 또 아주 괴로운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이 녀석에게 어떻게 말했을까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야, 기도하자.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 보는 거야. 믿으려고 하면 될 거야. 하나님은 널 끝까지 사랑하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순간 그 지체에게 아웃입니다. 아웃.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삶에서 느껴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사람, 혹시 나 혹은 우리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좀 솔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그렇게 쉽게 나타나는 예수님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럼 더 잘 믿어질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 알아들을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분일까요? 아무리 명확한 복음을 들어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에게는 그 복음은 울리는 소리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런 경험을 한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돈 리처드슨 선교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이 선교사님은 피스 차일드, 화해의 아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선교사님께서 뉴기니아의 사위라는 이름을 가진 부족 가운데 들어가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는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전혀 예상치도 못한 그런 반응을 직면하게 됩니다. 아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과 같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시는 자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라고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부족 가운데 복음 전파하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오히려 부족 사람들이 좀 이상했습니다. 선교사님이 예수님을 설명할 때에는 아주 시큰둥하고 별로 관심이 없는데 가룟 유다에 관한 이야기만 나오면 이 부족 사람들이 환호하고 막 신나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부족 문화에서는 사람을 잘 속이는 사람이 영웅이었습니다. 사람을 속여서 친구 삼고 그가 방심한 틈을 타서 그 친구를 죽여가지고 식인 제물로 삼는 그런 습관이 있는 부족이었던 거예요. 이런 부족에게는 당연히 예수님보다 가룟 유다와 같은 인물이 훨씬 더 매력적이었던 겁니다. 선교사님은 매우 당혹스러웠을 겁니다. 그런데 돈 리처드슨 선교사님이 그 부족 가운데 그들 속에 바로 화해의 아이라는 의식이 있음을 우연히 알게 됩니다. 두 부족이 전쟁 상황에서 화해를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아이를 상대편에게 주고 또 상대편의 아이를 받아오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양 부족에서 살아있는 동안에는 두 부족은 화목한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관습을 접한 선교사님이 그때 이사야 9장 6절 말씀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 말씀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 구절을 중심으로 복음을 다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반목하는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화해의 아이로 자신의 외아들을 인간에게 내어주셨다라고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바로 예수였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던 그 부족의 추장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합니다. 그는 화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전에 자신의 아이를 상대편에게 내어줬던 그런 경험을 가진 추장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또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화해의 아이라는 이 부족의 한 삶의 개념, 이들의 관습, 이들의 문화를 가지고 하나님을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나중에 이 사회 부족은 스스로 예배당을 짓고 예배를 드리고 또 부족 전체의 약 70%가 또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서두에 이야기했던 그 복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했던 그 지체 이야기, 또 이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화해의 아이 이야기를 왜 나누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시는 그의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는 우리에게 있어서 분명하고 명확한 복음을 가지고 계시지만 각자의 삶에서 가장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복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음을 갖게 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내 삶의 또 다른 화해의 아이로 임재하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 5장 10절에서 그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화목하게 된 자로서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바로 잘 인정이 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느껴집니까? 어떻게 느껴져야지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확실성과 그 복음은 우리의 어떤 주관적인 느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적극적인 관계를 취할 수 있기 전에 그분이 먼저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음을 믿는 겁니다. 이러한 복음과 구원의 은혜는 내 삶 가운데 내가 잘 알 수 있는 방법과 모습과 또 관계와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5장 11절 말씀과 같이 화목하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복음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있나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화목 제물이신 예수님을 믿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관하심 가운데 우리의 삶에 또 다른 화해의 아이를 보내주시기 때문에 그 관습으로, 그 모습으로, 그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또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모두 신앙 가운데 이런 진지한 질문을 하실 텐데요. 다시 한번 내 주변을 살펴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화해의 아이와 같은 그런 모양, 모습으로 나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셨는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사람이 다 제사는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더 이상 너는 나의 종이 아니고 예수님만의 형제다 이렇게 받아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개신교에서는 모든 성도들이 앞에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개신교는 모든 신자들은 아닌 제사장,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로 바로 나아갈 수 있는 주제.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노동관을 내가 하는 일은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하나님의 사명이다. 처음에 줌으로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할 때는요, 제가 좀 걱정이 됐었습니다. 제가 조금 기계치거든요. 근데 딸의 도움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의외로 쉬웠었고요. 또 집에서 할 수 있어서 더 편한 면도 있었어요. 저항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에서 할 수 있듯이 요즘같이 물질 만능주의 또 마모니즘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 크리스찬이 어떻게 저항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배울 수 있을 것 같고, 정말 이 어려운 세대에 이 저항하고 이겨내려면 말씀밖에 없다는 걸 절실히 느끼고 이 공부하면서 정말 많은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과 심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인간은 사망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엄중한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 자체가 사망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끔 돼 있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고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하는지,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이해하기 힘들었고 또 현대 생활과 맞지 않아 적용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가졌던 AD인데 공부하게 된다니 기대 반 걱정 반이었습니다. 그러나 임진규 목사님과 믿음의 선배님들과 함께 교재를 한 구절 한 구절 공부하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다음 시간을 기대하고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길어진 코로나로 예배와 성경 공부하는 게 어려웠었는데 목사님과 1대1로 성경 공부를 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오늘 거룩에 대해 자세하게 배웠는데요. 좋은 관계를 맺는 관계의 거룩, 구별하여 하나님과의 시간을 드리는 시간의 거룩, 이웃과 나누는 공급의 거룩, 있는 장소 어디서라도 거룩하라는 공간의 거룩, 생각의 중심을 늘 주님께 맞추는 생각의 거룩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숙제도 없으니까 고민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부담 없이 참여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것이 이제 세 번째 강의인데요. 그러면은 이제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 또 거기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또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하는지, 이 크게 세 가지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아주 주요한 특징이 꼬리에 꼬리를 묻는 그런 질문 구조로 질문하고 답하고 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1문에서 우리가 1문에서 물었을 때 진짜 위안이 무엇입니까? 해서 참된 위안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그럼 그 참된 위안 가운데,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려면 뭘 알아야 됩니까? 해서 하나, 둘, 세 가지 답을 했는데, 근데 이 답 가운데서 첫 번째 답을 보세요. 첫 번째 답이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큽니까? 이현자인데요. 문자적으로 번역한 성경, 영어 성경이 바로 킹제임스 버전인데요. 그것도 이제 예언자라고 정확하게 번역하였습니다. 이처럼 이사야 8장 3절 말씀까지 토대로 보면 그 이사야는 공중관리였고 서기관이었고, 물론 이제 종말과 구원과 연결이 돼서 이사야 예언자는 종말을 어떻게 이해했고, 이사야 당시 유다와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많이 비슷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서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고 또 주변이 강대국들로 둘러싸여 있는 점,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황금 만능주의와 같은 영적 타락으로 인해 사회 혼란과 부패 이런 모습들이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과 너무 비슷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설교 말씀을 듣고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 외에 규칙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기가 쉽지 않은데 교회에서 다양한 온라인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어서 관심 있는 주제를 선택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목사님께서 이사야 예언자와 함께하는 산책이라는 주제처럼 가볍게 산책하는 마음으로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하셨는데 이끌어주시는 목사님 그리고 또 함께하는 많은 분들이 있어서 더 의미가 있고 즐겁습니다. 보시면 먼저 밑에 부분 한번 보시면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물어보신 거예요.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 신문할 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하여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네, 오늘은 이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의 영역이 이것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알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알 수 없는 걸 자꾸 알고 싶어해요. 나타난 하나님의 뜻, 이 성경의 말씀을 또 부지런히 알려고 하고 또 그것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 바로 이 기도가 그러한 기도다라는 거죠. 이제는 뭐 비대면이다 보니까 줌으로 이런 어떤 회의들을 참 많이 하고 강의도 하고 그러는데 저도 이런 강의를 참 많이 듣는데 아직까지도 적응은 저도 안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참 적응 안 될 텐데요. 뭐 코로나 시대 끝나면 또 이거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기도문과의 관계성이라든지 또 하나 우리 주기도문의 한 단어 하나에 대한 어떤 말씀이 의도되는 것들, 그다음 성경 안에서의 이 말씀이 이번 어떤 주기도문을 통해서 강 교육을 통해서 주기도문의 어떤 성경적 원리라든지 하나님의 목적,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하나님의 어떤 기도 등이 주님의 뜻과 주님의 어떤 의도를 조금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들이 그동안 막연하게 이렇게 암송하라고 그랬지만은 지금까지 이런 교육을 통해서 참 많은 것들을 저희들이 놓치고 있는 것도 있었고요. 알고 있는 것도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도움이 됐고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박수를 다 같이. 이삭이 되게 건장하게 근육도 발달되어 있고 이런 걸 보시죠. 상황과 여호와 말씀처럼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하면서 붙잡듯이 김박하게 잡으면 우연을 가릴 수 없다라고 심사위원들이 판단을 한 거예요. 둘 다 이제 너무나 잘했고 강조점은 좀 달랐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세례받는 장면. 근데 왜 레오나르도 다빈치 얘기를 하면서 이 그림부터 보는가?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 그림에서 한 부분을 그렸습니다. 어디 부분 그렸을까요? 이 얼굴, 이 미소를 한번 좀 보십시오. 유사한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송화로. 그거는 바로 요거인데요. 세례 요한인 거를 알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요 손동자. 그리고 잘 안 보이셨죠? 요 손동자 위에 십자가. 여기 십자가가 있었고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신 이 달란트가 어떻게 사용이 되어 왔고 지금도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는지 우리의 관점을 다시 보게끔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시대에도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고 변화가 없고 그냥 중단되어 있는 것 같지만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 다음이 어떻게 될지 조금 비춰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음 시간이 또 궁금해지고 기대가 됩니다. 저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보통 미를 갖다가 중심으로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아름다움. 근데 이제 오늘 이걸 보면서 하지만 고통스럽고 힘들어하는 어떤 그 표현하는 그게 오히려 더 깊은 공감을 느끼고
오히려 더 이렇게 그 상황 설명이 더 잘 되지 않았나.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감탄보다는 감동이 더 나았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창세기 38장.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차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가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세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고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그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39장.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로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정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힘이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 이름을 송축하리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 이름을 송축하리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내가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왕이신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 이름을 송축하리다. 주는 은혜로우시며 주는 자비하시며 노하길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왕이신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 이름을 송축하리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 이름을 송축하리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하리라.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너를 보호하리니. 두려워 말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하리라.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너를 보호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바쁠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고백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말씀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